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잘 모르지만 천국 그러면 천국 저 좋아하죠.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예,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요? 그러지만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럼 천국이요. 그거 가고 싶죠. 그거 가야지요. 그런 생각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이라 이러기 안 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국민이 주인에게 있다. 헌법 1조에 보면 국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나라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지만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늘나라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뜻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에 움직이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다고 절대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밭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를 바로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을 지키는 그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주인이 포도 수확기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 수확을 하죠. 그래서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의 입장이 뭐냐? 일손이 부족해서 이 포도원 주인을 돕기 위해서 일꾼을 뽑느냐? 여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손이 부족하고 포도원 주인을 돕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돕기 위해서 뽑는다. 이게 다른 포도밭 주인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불러서 그들을 일시키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내 일을 쉽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고 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 포도원 집주인이 일꾼들에게 묻잖아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 그 품꾼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데 일해야 하는데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 속에 뭐예요? 우리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쓰지 않아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냐? 너희도 내 포도밭에 들어가라. 내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리에서 빈둥빈둥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방황하는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기를 원하셨다. 이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뜻이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누굴 말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품꾼에 대한 배려, 품꾼에 대한 사랑,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배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품삯을 주고 그 포도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일을 마쳤어요. 다 오세요. 그래서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종일토록 일을 하고 얻어야 되는 품삯,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죠. 아니, 일은 1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12시간 분량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시급을 주는데 아니, 일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1시간 딱 했는데 하루에 품삯을 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반면에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더 좋죠. 왜? 저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한 달란트 데나리온 줘? 그럼 나는 얼마나 줄까? 기대감 있는 거죠.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정작 주인이 자기한테 딱 주는데 아니, 세상에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왜요? 비교하니까. 아니, 저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 6시부터 또 9시부터 아니, 적어도 12시에 한나절에 불어서 나하고 똑같이 주면 이건 아니지. 그 주인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 저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아침부터 6시부터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입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주인한테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리 오라고. 내가 당신하고 품삯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한 데나리온 내가 한 데나리온 더 적게 줬어요? 아니, 한 데나리온 근데 왜 기분 나빠요? 그래도 그렇지, 저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전 더 받아야 되죠.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신하고 오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가 착한 마음으로 더 준 것이지, 내 선한 행위를 왜 당신은 악한 것으로 얘기하려고 하느냐. 포도원 주인은 시간차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 그렇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고 싶은 것,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을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낮을,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게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여기 보니까 아침 일찍,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3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름 받은 사람은 아침 6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3시에 부름 받았다.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면 9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은 현재 우리의 시간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법은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의 방식을 도입해서 사용하던 거예요. 하루를, 낮의 길이를 12시간으로 분류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시간 방법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법을 그리스 로마식 시간 계산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9절에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낮을 12시간으로 분리를 하고, 그게 이제 그 당시 시간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6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그러다 좀 있다가 3시, 우리는 말하면 9시에 나가서 부른 사람이 있고, 낮 12시에 나가 부른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11시, 5시에 나가서 부른 사람도 있다. 5시에. 일 마치는 시간이 6시인데 5시에 나가는 뭐예요? 플러스 6 하면 몇 시예요? 오후 5시.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 그때 품권으로 써줬다? 그러면 이 일꾼은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아. 왜요? 일해야 되는데,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데 나를 품권으로 써줬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감격이지, 감격. 아무도 나 안 써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그 기대는 뭘까요? 내가 오늘 얼마 받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겠어요? 그 기대감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구나. 일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기대감이 있는 거지. 일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일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얼마 받는지 그건 이 사람에게 두 번째예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감격이죠. 이거 기쁨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 기쁘고 즐겁게 하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쓴 사람이네. 고마워서 그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각각의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차별해서 들어온 시간에 따라서 나누어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반나절 했다. 그럼 반 데나리온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이다. 처음 약속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건데,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주는데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이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외부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 나라에 필요한 거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구나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공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부자다, 나는 높은 지위에 있다,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남들보다 좀 못한 사람은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또 자책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예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교우,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라고, 신앙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우들,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신앙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어우,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따지지 않고 인간과의 관계를 자꾸 따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고 나름대로,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나중되었던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먼저 간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늦게 시작한 사람이 늦게 가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됐다고 먼저 되지 않는다. 나중됐다고 나중되지 않는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고, 뭐 먼저 된 사람이 무조건 다 나중된다, 이건 아니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 뛰어넘는 거. 왜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능력,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원칙, 세상의 원리를 갖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나하고 왜 임금이 똑같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자신들은 정상적인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은 거나 임종 직전에 예수 믿은 거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준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 뒤늦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들어왔건 9시에 들어왔건 12시에 들어왔건 5시에 들어왔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 이것은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은혜지, 은혜지. 5시에 들어온 사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앞에 일찍 들어온 사람한테는 불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움직인다. 뭐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계산법.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 우리의 주판을 튀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6시, 9시에 들어간 사람처럼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추락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계산법,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 그 계산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인데, 세상 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시고 저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계산법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지, 이게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죠. 어찌 보면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간 그 품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오를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 내가 5시에 들어간 품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에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내가 5시에 들어간 품꾼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